우리 기도한 것처럼 또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익히 알지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먼저 좀 갖습니다. 다니엘 5장 24절의 말씀.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더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30절. 그날 밤, 그날 밤,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 밤이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처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 무엇이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라는 마지막 판결이 내리면 우리 운명은 결정되죠. 누가복음 18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성실한 대답이었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시 한번 소개한 이 말씀에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뭐가 부족한지, 이 일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어떻게 채워집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참 가혹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거듭 그를 끌어내려 땅바닥에 꼬꾸라지게 하신다 합니다. 완전히 자아가 부서질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읽으면서 말씀의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우리는 가난한지라 이 말씀 해당이 안 되어십니까? 26절.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러면 가난했던 11 제자는 어떤가? 그러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아무도 여려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성경 교수 방법이에요. 심히 근심하더라. 그 7장의 말씀, 왜 근심시킵니까?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었죠.
예수께서 이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팔을 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누가복음 19장이지.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를 펴겠습니다. 그렇으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 명확하죠.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영원한 복음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죠. 믿어 순종으로 구원 얻는 것, 믿어 순종으로 구원 얻는 것, 순종이 영생의 조건임을 분명히 하셨다. 그러려면 미리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하죠. 어려운 표현입니다. 입혀주시는 의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아무도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안 되어지면, 예수의 품성이 내 품성으로 전가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이것이 한 가지 부족이죠. 맞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걸 지켰나이다 라는 대답을 한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잘 들으십시오. 마치 그의 생애를 훤히 아시고 그의 품성을 살피시는 것처럼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 보셨다. 그분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자 갈망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남은 시간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청년에게 마음이 이끌리셨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한 이 청년의 화근은 청년의 성실함을 주님께서 아셨다. 그주께서는 마음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줄 분별력을 그의 마음속에 일으켜주고 싶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린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죠? 이 일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처럼 하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청년을 바라본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있는데 기록책을 펴서 살피고 있는데 우리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숨기는 이 비결이죠, 비결. 여러분 숨긴다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숨깁니까? 시험이 오는 적시로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적시로 불러보세요. 그러면 자아는 감추어지고 그분의 의가 나를 주장하여
우리의 표정으로, 입술로, 말로 그분의 의가 나오게 하죠. 자신을 숨기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매일 시인하십시오. 충동됐습니까? 의견이 충돌되어집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 막 올라옵니까? 주여 부르십시오. 부르십시오. 사소한 일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더 중요한 일에 세월이 살같이 지난 인생의 걸음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십시오. 그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숨기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자, 우선 성경 몇 구절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편 90편, 이런 말씀들은 암송을 좀 합시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심중에 기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기도의 소망, 이런 표현이 꽤 많습니다. 빌라도, 안나스, 가야바, 베드로, 유다.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죠. 왜요? 그들의 죄가 환히 드러났죠.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죠. 죄가 다 드러났죠. 우리의 죄악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십시오. 은밀한 죄를 주석은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의 얼굴빛 앞에 나타날 때가 언젠가 읽어보십시오. 시험이 오면 대항하는 위치에 서서 주님께 자신을 숨기고 죽게 구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얼굴빛 앞에 드러나는 때이다. 누가 능히 견디리요. 자유롭고 인자하시고 동정과 인의가 많으신 그분의 얼굴빛 맞습니다. 어린 양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때때로 사자 같은 분이십니다. 또 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시편 19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또 이 말씀과 어울려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편 90편 8절, 19편 12, 14절, 139편 23절 24절은 대속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 기억하고 암송해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뵙습니까? 139편 23, 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죄가 올라오죠. 죄가. 마음의 죄는요,
제물로도 안 씻깁니다. 회개해야만. 회개해야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씻겨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중요한 주제를 잠깐 다루겠습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실질적 품성 변화를 이루고 싶었다. 슬픈 결론, 이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시편 144편 가까운 데 말씀을 먼저 봅시다. 시편 144편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의 말씀. 궁전의 식양대로. 베데스다와 산에 드린 소망의 말씀 잘 나와 있죠. 궁전의 식양대로. 기억하여 이스라엘은 궁전의 식양대로 건축이 지어지지 않았으므로 멸망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보았던 성소를 보았던 그대로 지은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길들을 걸어감으로 멸망해버렸죠. 주석을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제목입니다. 144편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통스러우나 필요한 과정. 진리를 힘있게 쪼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치 에스라처럼 에레미야처럼 방망이가 됐죠. 방망이. 에스겔처럼 놋기둥이 되었죠. 진리를 힘있게 쪼개는 사람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는 채석장에서 그처럼 돌덩이에 인체로 가지고 나오셨다. 이 돌들을 잘리고 갈리고 끝부분이 거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한 자리를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다. 시험과 경고와 권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려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보려 하시고 마지막 시험을 주시잖아요. 그죠? 주시잖아요. 요셉 보세요. 구덩이에 빠지고 감방에 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다니엘 보세요. 참소당하고 예레미야 보세요. 맨날 두들겨 맞고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맞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 협력하면 우리의 품성은 궁전의 식양을 따라 꼴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보혜사의 특별한 사업이다. 때론 우리들이 순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과정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 일이죠. 자아를 없애려고 주님은 끝까지 일을 하시죠. 끝까지. 성실, 인내, 권면, 시험하시죠. 최고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 과정을 우리는 꼭 거쳐야 한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고 싶습니다. 잠언 4장.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한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이 말씀에 주석을 좀 펴십시오. 마지막 문단만 읽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아시죠? 다 경험해 보셨죠?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사단의 수많은 시험을 통해 암시할 때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지킵니까? 야고보 4장 7절 8절에 아시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일에 도움을 호소하여 은혜의 보좌로 향하여 부르짖는 일에 지치지 말고 매 순간 묵상함으로 기도 중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들은 열렬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호소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해서 항상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생각과 욕망은 언제나 하늘로 향할 수가 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자신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내일 이어서 다음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몇 안 되지만 세상이라는 각기 다른 채석장에서 그대로 떠내 오신 채 각이 지고 모가 나고 이물질이 끼어 있고 더럽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꺼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한 자리를 주기 전 연마장에서 고통스럽지만 공장장의 얼굴이 깨끗이 반사될 때까지 자르고 닦고 쪼개고 가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그렇게 순응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늘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처럼 짐승과 아무 다를 바가, 오히려 짐승보다 못함을 압니다. 하나님, 인간이 벌레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죽어서 벌레의 밥이 될 것이고 영혼이 흙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럴진데 우리의 자만심을, 내 고집을 어겨낼 내세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 순간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주님께서 걸으신 것처럼 걷기를 결심합니다. 성령님, 이 일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 가족들, 세상에 무명하고 빈천하고 가난하고 무식합니다. 아무것도 내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 마음을 취하사 이 놀라운 변화를 다 경험케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 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손잡고 하늘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예비일입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버리는지. 우리 모든 가족들 안식일을 거룩히 준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